아니라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2장부터 4장 가운데에는 굉장히 낭만적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함은 대부분의 모습이 이 2장부터 4장 가운데 나오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2장부터 4장에 나온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잠시 살펴보기 원하면 이들은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고 함께 먹었고 함께 가르쳤고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누며 그들의 은혜를 나누고 또 예수님 함께 기도하고 또 이러한 모습의 선순환이 일어나서 이들의 경험은 결국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까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4장 마지막 절에 어제 여러분이 본문을 보신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이것을 공동의 재산으로 만드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일들이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되고 있을 때 사실 오늘 5장에는 그런데 라는 표현이 없지만 이 다른 번역의 성경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5장 1절은 그런데 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봐도 그런데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 5장 또한 사도행전 4장에 있었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났었던 일임을 우리는 알고 이 일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때 보통 그것이 그 전에 있었던 일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일, 다른 성질의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런데 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5장 1절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우리가 2장부터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살펴봤었던 일과는 정반대의 일이 이 5장부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행위는 비슷했지만 그 안에 있는 본질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마음들이 다르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 5장을 통해 발견해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짧게 요약해서 살펴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라는 부부가 이제 자신이 판 소유의 일부를 감추고 나서 그 일정 부분 이외의 것을 교회에다가 어떻게 보면 헌금을 하는, 그래서 공동의 자산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처음에 생각했었던 X와는 다르게 일정 부분을 감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당시 교회 리더 중에 하나였었던 베드로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 후에 아나니아와 그리고 삽비라 두 사람 다 이 표현을 보면 혼이 떠났다. 그들이 쓰러져 숨졌다는 무서운 결말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이들의 행동이 성령을 속인 것이었음을 3절에 나오고 또 4절에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표현하고 또 9절에 보면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들은 육신적으로도 죽었지만 그들이 했었던 행동 자체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에 있었던 악의적인 행동이었음을 이야기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판결을 내려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따져보면 이들이 공동체에 금전적으로 이 베드로가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 금전적으로 피해를 준 사실이 없습니다. 아니면 공동체의 물건을 지금 그들이 판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물건을 판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였고 공동 소유도 아니었었던 겁니다. 또한 누구도 이들에게 지금 소유를 팔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를 내고 얼마를 내지 않고는 정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안 판 척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팔고 나서 돈도 심지어 헌금을 이 교회 공동체에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봤을 때는 자신들이 잃을 것이 없어요.
자신들이 재산적으로나 봤을 때나 아니면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었던 그 일정 분량의 금액보다 플러스가 됐으면 됐지 절대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볼 때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접해보면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당했었던 일이 조금은 너무하고 조금은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부가 지금 했었던 행동이 이 정도로 지탄을 받을 행동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과연 베드로는 무엇을 빌미로 지금 이들에게 영적으로 악했었다라는 굉장히 좋은 인텐션을 가지고 시작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악했다라는 판결을 내렸을까요? 우리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강령이나 아니면 이들이 생활을 했었던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는데 많이는 없거든요. 근데 많이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모든 것을 나눈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제 본문을 봐서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에 나오는 성도들이 모든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으로 대표되는 장면을 봐도, 그리고 또 바나바를 봐도 모든 것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 누구도 금전적으로 소외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한 개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이 모두 다 자발성에서 근거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와 같은 사실로 비추어 봤을 때 돈을 다 주고 안 주고는 순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의 재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다 팔아서, 그러니까 소유를 팔았는데 일부를 남겨두고 그 일부 때문에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면 이 4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 또한 똑같은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4장에 보면 그 누구도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았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남겨둔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이 4장에서 시작됐었던 그러한 선한 인텐션, 선한 동기보다는 이 5장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었던 행동에는 이 4장과 대비되는 또 다른 모티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베드로가 주의 영을 시험한다라고 했을 만큼 무서운 동기를 이들은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진실하지 못한 태도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산을 팔아서 그 소유를 교회에다가 귀속시키려고 하는 목적과 동기가 이 4장 32절에 나오는 사람들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을 읽어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그 공동소유가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서로의 재산을 통용하기로 한 것에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냐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해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하게 자신들의 있는 현실이라든지 상황을 알리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진실했다, 서로에게 신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소유를 팔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들이 한 행동은 공동체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처음에 내려고 했었던 것에서 다음 마음을 품고 얼마를 감춘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각자 자신들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 진실을 말할 기회를 차버림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들이 진실하지 못함을 드러냈습니다. 오히려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의 영을 시험한다,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이 판결은 결국 이 부부가 돈을 남겨둔 행동이 문제가 됐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진실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그들의 거짓말이 이 악하다라는 판결의 주체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이게 굉장히 낭만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가 결국에는 초대교회가 깨어지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싸우게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결국엔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공동체가 골마가고 병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 중에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하는 것 둘 중에 하나는 서로 싸우지 좀 마라, 아니면 우리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해야 하니까 그 헌금을 좀 내줘라, 이 두 가지로 대비가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싸웠다라는 거죠. 근데 싸웠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부서에 속해서, 아니면 다른 사랑방에 속해서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에 그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설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는 다른 죄악들이 또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12절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였다. 아니면 4장 32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었다. 같은 맥락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같은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거리낌이 없을 때 우리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읽었었던 5장의 초반 모습과는 다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라는 이 단체 안에 한 그룹 안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여 주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할 수 있는 것, 솔직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먼저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솔직함을 이야기한다 함은 우리의 약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것이고, 사실은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았는데, 사실은 내가 저 사람을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는데 그냥 내가 내뱉은 말은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었던 것, 그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꾸짖으실 것 같고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나무라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약함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원하는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나면 우리가 남에게 솔직하지 못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남에게 솔직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앉아서 함께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 앞에 먼저 진실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내고 하나님, 내 현실이,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아니면 내가 가진 생각이 이렇게 악하고 내가 가진 생각이 이렇게 약함 투성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괜찮으니 저 사람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괜찮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거리낌이 없게 되고, 결국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다시 한번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고 보듬어 주었을 때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고, 그 안에서 마음껏 공동체로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사도행전을 살펴보며 특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솔직하지 못하였고 진실하지 못했던 모습을 살펴보며, 나도 누군가에게 가면을 쓰고 나도 누군가에게 나의 약함이나 나도 누군가에게 나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기 꺼려 했었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솔직함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연습을 할 수